어제 사순절 첫날에 저는 400년 동안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 이상도 보이지 아니하는 때에 그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에 있었던 중요한 일 가운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같은 그런 분파들이 나타나고 신앙의 그룹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의 신앙에 그래도 이끌어가는 원동력의 역할을 했다.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성행하게 되었던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 없이도 또 제사 없이도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신앙의 새로운 그런 훈련 또는 습성,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그 회당의 모임, 회당에서의 예배, 그것이 오늘 우리들 예배의 모형, 원형, 뿌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유대인들의 구약의 제사의 전통도 있지만, 그러나 그 회당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이때에 많이 자리를 잡고 오늘 우리까지에게 영향을 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신구약 중간기에 첫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또 하나 중요한,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정경, 외경, 위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문화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말할 수 있겠죠. 요즘같이 한국에서 먹는 열풍이 일어나서 방송도 무슨 먹방이 되고, 게임을 해도 먹는 거, 그리고 남자들도 부엌 근처에도 가지 않던 남자들이 이제 나가서 음식하는 법을 배워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러는 먹는 열풍이 불어서 그 민족이나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먹는 음식의 수준과 음식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화라는 것을 알고 얼만큼 문화적인 거냐, 이걸 우리가 측정하는 하나의 그런 방법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것은, 이 한 나라 또는 민족들의 그런 어떤 수준을 측정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기록을 어떻게 남기느냐 이겁니다.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록을 잘 남기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난 기록이 없어,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의 집안을 어떤 집안으로, 가문으로 만들어 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민족은 기록이라고 하는 이 적어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기록을 해두고 써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남다른 그런 재주가 있었고 관심이 있었다, 자부심을 가져도 별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의 글,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그냥 일시에 다운을 받아서 일시에 따가지고 오고 일시에 내 것으로 만드는 재주는 있지만, 실제로 워드를 통해서, 그거를 자판을 통해서 내 것을 많이 넣어가지고 파일을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먹으로 이렇게 갈아서, 그래서 붓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게 써도, 글자를 써도 몇 자 쓸 수 없고, 쓰는데도 한 자 한 자 쓰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많은 것들을 남겨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를 갖다가 붙여서 어떻게 하는 거는 좋아하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손으로 뭘 얼마나 쓰셨을까? 편지를 몇 장을 보냈을까? 카드라도 보냈을까? 글을 남겨놓았을까? 여기 아마 젊은 분들 가운데도 글을 쓰라고 하면 손 떨려서 글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손가락 놀리는 건 재빠르게 움직이지만 아마 뭘 써서 남긴다, 이게 글 써본 지가 언젠지 몰라, 생소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궁중에서 일어난 일들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속기록사들이 있어가지고 쓰듯이 글을 남겨놓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위대한 것은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숨은 비화들, 왕에 대해서 막 간언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기록해 놓은 글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자산이 되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왕이 기자회견하고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것, 그거 남겨놓은 것도 그렇지만 강요회의 동안에 있었던 거, 충신이 들어가서 어떻게 간했던 거,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목을 내놓아도 쓸 거는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읽혀지지 않았지만, 그 후에 그것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읽혀지면서 아, 이랬구나 하는 것들, 그게 우리의 자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조대왕이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말해, 그 당시 무슨 수원에 행차하는 그런 것들이 그림과 글로 남아있다, 이게 세계 인류 문화의 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남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음식하는 조리방에서 글을 남겨놓습니다.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학적인 상식과 임상의 기록을 동의보감이라는 글로 남겨서 오늘날도 한의학계에서는 그것이 어떤 책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경전처럼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루었던 이순신 장군은 목숨이 오가는 전선에서 하루하루 난중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난중일기가 그의 애국심과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글을 잘 쓴다, 남겨둔다, 저널, 다이어리, 일기를 쓰든지 무언가 일지를 쓴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고 이럴 때,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우리에게는 주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번. 여기다가 완장을 채워서 다 이게 일제의 잔재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에게서 나쁜 것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그 철저함과 좋은 것들, 아, 이래서 일본이 패망국에서도 이렇게 됐구나,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번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번할 때 그거 참 하기 싫지요. 당번하기 싫습니다. 할 일도 많고, 선생님 물도 떠다 드려야 되고, 칠판도 깨끗이 정리해야 되고, 교실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남들은 신경 안 써도 당번하는 주간 동안에는 지켜야 되고, 아침에 남보다 먼저 등교 일찍 해가지고 먼저 조회하고 줄 서가지고 말에 다 왔다고 신고하고, 그러고 가서 각 반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그때 그런 것만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주번이 하는, 당번이 하는 중요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지 쓰는 겁니다. 일지. 주번 일지. 몇 월 며칠 일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 있고, 오늘 한 일이 무엇이고 일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방학 되면은 제일 하기 싫은 게 일기 쓰는 숙제입니다. 다른 거는 몰아서 해도 되는데 이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같이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열흘 전에 해가 떴었나, 비가 왔었나, 개 썼나, 구름이 많았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몰아치기 하면서도 이게 어려운 거야. 좋은 습성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는요, 많은 글들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칼빈 같은 분은,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분이어서 글을 많이 남겨놓고 신학서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웨슬리도 물론 대학교 교수도 한 분이고 학문적인 능력이 있고 어학에 언어가 뛰어난 분이었지만, 그는 좀 다른 종류의 글을 썼습니다. 그가 쓴 글이 오늘 우리 감리교인의 신앙의 행태를 결정하는 글들인데, 그 글이 무엇냐? 기독교 대강요, 이런 칼뱅의 조직신학, 교의신학, 이런 서신을 남기기보다 그는 매일 저널을 썼습니다. 웨슬리의 일지가 남아있어요. 이 웨슬리의 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웨슬리의 설교가 남아있어요. 설교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웨슬리의 설교를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의 신앙이 어땠구나. 그리고 웨슬리의 저널, 그걸 읽으면서 하루하루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성경 읽고 무슨 은혜를 받았고 무슨 일들이 있었고 주님과 어떻게 교감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는 런던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골목에서 밤 8시 45분경에 이상한 체험을 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주 앵무새 말 따라하듯이 외우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론을 강해하다가 나온 글이 아닙니다. 그날 일지 속에 나온 글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내게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 내가 런던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골목길을 지나갈 때 어떤 골목에서 이상한 모임이 있었어. 작은 모임이 있었다. 그렇게 하고 그날 하루에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저널. 그래서 웨슬리의 책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웨슬리의 설교고요, 하나는 웨슬리의 저널입니다. 하루하루 소박한 일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다, 무엇을 전했다, 어떤 일들이 있었다, 어떤 때는 좀 길고 어떤 때는 짧은 이 웨슬리의 일지들. 제가 왜 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건 기록입니다. 기록. 성경이 뭐 녹음했다가 풀어가지고 쓴 녹취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마치 북한의 어떤 관료들처럼 김정은이가 이리로 움직이고 저리로 움직이면 요만한 손바닥만한 수첩을 꺼내 들고 한 손에는 펜을 들고 그리고 무언가 받아 썩는, 그렇게 썼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펜 들고 다니면서 종이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어? 나병 환자를 고치셨구나. 어디 가서 논쟁을 하고 계시구나. 이러고 지금 그걸 기록해서 받아 썼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글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외국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글을 제대로 썼겠어요? 물론 그 중에 몇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 가운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와 그런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왔습니다. 성경이 왔어요. 그렇다고 녹음기라도 있고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면 그 당시 사진도 찍고 녹음해 두면 그거 누구에게 주면 풀어 쓰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없었잖아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 크리스찬들은 입장이 아주 구구각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이 그러면 기록이 됐을까? 또 어떻게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왜 기록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성경으로 나타나 있는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처음의 성경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타난 때가 예수님 살아생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거의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 최소한 20년이나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것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뵌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직접 육성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성경으로 일컬어지는 경전이 등장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다, 성경을 어떻게,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감동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1.1핵이라도 틀리면 안 돼, 이런 고집은 부릴 줄 알지만 그게 어떻게 해야 1.1핵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놀러 다니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뭐 현장 체험한다 그러고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가서 뵙는다고 그러는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지금 먹을 거 사주고 부르면 오고 전화하면 언제든지 대답하고 그러는데 엄마 아버지의 그런 사진이나 엄마 아버지의 글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왜?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물으면 돼요. 보고 싶으면 만나면 돼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 이야기하면 된장찌개도 나오고 김치찌개도 나와요. 근데 시집을 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식들이 태어났어요? 얘들에게 할아버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야, 아빠의 아빠가 궁금하지 않니? 너희는 아빠가 이런데 아빠의 아빠는 어땠을 것 같아? 내가 너희 데리고 스케이트장도 가고 너 데리고 산천어도 잡으러 가고 너 데리고 해수욕장도 가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이 아빠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쓰기 시작을 해요. 찍어놨던 사진을 찾기 시작을 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너 이놈아 이거 기록해라 이걸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썼겠지. 받아 썼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막 예수님의 일대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줄줄줄줄 다 기억이 없고 관심이 없던 것이 관심이 되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필요성이 생겼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은 기억력이 희미해졌어요. 20년 30년 전에 그때 예수님하고 갈릴리 호수 건널었는데 근데 그때 무슨 말씀하셨지?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예수님 30살 때 얘기하신 거야? 31살 때 얘기하신 거야?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때 얘기하실 때 6월 달에 그러셨을까? 가을에 그랬을까? 이게 가물가물해지고 생각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할 때 그거 봄이야 봄에. 아니야 그때 엄마가 그때 봄에 그 나물 해주셨잖아. 아니야 그때 그거는 제삿날 먹었던 거야. 같은 형제간에라도 생각이 달라져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요. 성경 속에 같은 사건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조금씩 달라요. 4,000명이야 아니야 5,000명이야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야 진짜 4,000명이었던 사건도 있고 5,000명이었던 사건도 있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성경 속에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진위의 문제가 아니고 혼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억력이 희미해졌어. 근데 마음속에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야. 에? 김은주 집사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제 이제 좀 다 끝내느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화장을 하고 자기 오라버니에게는 자기는 어머니의 유골을 가지고 와서 납골당에 어떻게 안치를 해서 그래도 가끔씩 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라버니 말이 어머니가 돌아갈 때 유언으로 남기기를 다 뿌려라 그랬다는. 다 갖다 어디 적당한 양지 바른 곳에 뿌려다오. 자, 한 딸은 듣지를 못했어요. 아들은 들었어요. 딸은 마음속에 어머니를 그래도 어쩌다가도 뵈야지 납골당에라도 모셔야지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뭐 좀 기록한 예수님 말씀 좀 기록해 놔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 그럼 꼭 만나서 내가 말로 설명하고 예수님 이렇게 생겼어 예수님 이런 일 그렇게 오늘처럼 녹음하고 사진이라도 있고 영상이라도 띄우면 보내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꼭 만나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매번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랬대. 그것도 들은 이야기. 봤어요? 본 거 아니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 듣고 이 사람은 나사렛 얘기 듣고 이 사람은 베들레헴 이야기 듣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전해준 사람이 또 조금씩 달라. 베드로에게서 말을 들은 사람이 3사람이 있었는데 3사람이 들었는데 그 3사람이 또 전해주는데 집집마다 베드로를 통해 들은 예수의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
들은 사람이 전하면서 조금씩 각색이 되어가. 그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글로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이 남아 있어서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록이 처음 원본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이 남아 있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뭐 하나님께서 면허증 줘가지고 딴 사람은 쓰지 마, 너만 써. 예수의 내 아들에 대한 일대기를 말이야, 너만 쓰라고, 너한테만 라이센스를 주는 거야. 이러고 한 사람이 독점해서 썼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돼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쓴 거야. 마가도 쓰고 마태도 쓰고 말이에요. 누가도 쓰고 서로 다 썼어. 어떻게 똑같습니까? 오늘처럼 카피 머신에다가 넣고 복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복사해서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한 사람이 불러주고 한 사람이 문화생들이 쭉 앉아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면 바루기 받아 쓰듯이 여러 사람이 앉아서 쓴단 말이에요. 쓰다가 보면 획이 하나 빠질 수도 있어. 발음이 좀 부정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는 걸 이랬다고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를 못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끽해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사본이에요. 사본은 뭐냐? 복사본이다 이게. 근데 복사본이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떡 해가지고 나오는, 스캔해가지고 나온 복사본이 아니라, 이 원본을 읽었거나 또는 사본을 읽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불러주면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한자 받아 쓰는데 이게 획이 하나 빠지기가 쉬운 것이고, 또 모음을 붙이기가, 나중에 학자들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음을 붙였지, 모음을 붙이기가 뭐 애당초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받아 쓰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이런 사본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원본에서 직접 카피한 두 번째의 이 사본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베껴 쓰고 옆에 거 보고 쓰고 듣고 쓰고 한 이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들 가운데도 오래된 사본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본을 또 받아 쓰고 또 받아 쓰었던 그 사본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사본들이 오늘 성경을 번역하는 원본처럼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구구각색일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통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식대로 예수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때는 성경이라는 말이 없지만 하여튼 그런 예수에 관한 글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 그걸 제일로 집요하게 많이 썼던 사람들이 누구냐? 정통한, 베드로에게서 후계가 되어져서 정통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했으면 좋은데, 이단자들이 글들을 잘 남겼어요. 대표적으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인 마르시온이 나타나서 성경을 쓰고 앉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보급을 하고 이걸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한 교회가 정신이 퍼뜩 든 거야. 야, 이거 말이야, 가짜가 돌아다니고 진짜는 있지도 아니하고 이거 되겠냐. 그래서 황급히 돌아다니던 글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어느 게 정말 복음서가 될 수 있을까? 어느 게 예수님의 글일까? 어느 것이 바울의 진정한 서신일까?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을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성령이 김하무개 목사, 너 오늘 말이야 내가 계시 줄 테니까 계시 받아서 써, 이렇게 하고 써지는 게 아닙니다. 필사적인 노력과 학구적인 학문의 연구와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작업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일컬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책이면서, 둘째로는 교회의 책으로 일컬어집니다. 교회의 책. 왜? 교회를 통해서 걸러지고 뽑혀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에 그렇게 행했던, 그래서 회의를 열어요. 오늘날은 연회 열고 총회 열어가지고 감독을 뽑느냐 총회장을 뽑느냐 이게 문제였지만, 이 초창기 시대에 교회들이 모여서 거기서 교회 교부들이 회의했던 회의 중에 아주 중요한 이슈는 뭐냐? 어떻게 정통한 교리를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경전을 제대로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이 씨름을 수백 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시간은 짧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글들을 뽑아서 27권의 신약 성경으로 만드는 데에는 400여 년, 350년 내지 400여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추후 4세기 400여 년 가까이 됐을 때 칼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신약 27권을 성경으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1700년, 1600년 동안. 그러면 400년이 되어서야, 거의 400년 시작될 때쯤에 성경이 됐다면,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고 첫 번째 기록한 글들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 50년경, 빠르면 50년대 또는 60년경에 나타났다고 보는데, 그러면 350년 동안은 무슨 작업을 했느냐? 진짜 어떤 게 성경이 될 수 있어? 왜 고만고만한 글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 4개만 있었겠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나머지 것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27권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경전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잣대. 이게 하나님 말씀의 잣대야. 진위를 가리는 잣대야. 그리고 그 거기에 들지 못한 글들을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외경. 그리고 어떤 것들은 가짜 글들이 있어. 이거는 경전은 아니지만, 성경에 들어오진 않지만 이것도 굉장히 유익하네, 성경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어, 이런 글들. 이건 해롭지는 않아. 그러나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 이런 중간지대에 있는 글들을 외경이라고 한다면, 해로운 글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이단 것이야.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이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짓 경전, 그래서 위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경 또는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짜 글들, 이단자의 글들, 아주 해로운 것들, 그럴싸하지만 이거는 읽으면 안 되는 것들, 이걸 위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3가지들이 범주가 되어져서 돌아다닌단 말이죠. 천주교인들이 우리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특별히 구약에서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천주교와 우리가 다른 이유도,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66권은 같은데,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그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제2경, 우리는 외경이라고 말하는 경전을 그분들은 그것도 정경이라고 포함을 시켜요. 이걸 알려고 하면 공동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공동번역 성경에 붙어 있기를 뭐라고 붙어 있느냐? 제2경전. 옛날에 이제 개신교와 같이 쓸 때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 아마 카톨릭 신자들은 그냥 경전으로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외경, 또는 천주교인들도 말하기를 제2경전. 이래서 66권 성경 외에 구약에 있는 다른 경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에스드라서라든지 마카비서라든지 이런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들이, 우리는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참고하는 도서들이 버젓이 성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칼라가 다른 요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제2경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와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은 왜 그렇게 가졌을까? 자,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신교, 기독교는 이 히브리어의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히브리어 경전으로부터 우리는 구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라는 말이 별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서 외국에 나가서 많이 살았다고.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선교하다가 보니까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주어서는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일찍이 구약을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한 것을 우리는 70인역 성경이라고 말해요. 70인역 성경은 70명의 학자들이 앉아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 당시의 외국어, 우리로 말하면 요즘 영어나 중국어쯤 되는 거죠. 이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히브리어, 헬라역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 그걸 70인의 학자가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한 동방 정교회는 구약 성경의 경전을 어디로부터 가지고 오느냐? 이 70인역에서 가지고 와요. 이 70인역은 바로 제2경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신약은 같아요. 신약은 우리가 같아. 그런데 구약은 유대교와 우리가 같고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정교회 신자들은 제2경전을 포함한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와. 텍스트가 교과서가 다르면 다른 겁니다. 일본이 올해서부터 어제 뉴스 보니까 중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도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식 거민정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언젠가는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로 골치 아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정교과서 가지고 뭐 하느냐 옳으냐 어르냐 이야기하는데 국정교과서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무엇을 넣어주는 것이냐. 독도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북한도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독재정부, 문민정부 시절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며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이게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여기 성경과 경전, 정경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교인들의 신앙에 혼란이 옵니다.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믿어요.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야, 예수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면 안 되겠구나. 신천지에 가가지고 말이야, 거기 가가지고 뭐 공부한다 그러고 뭐 비밀을 푼다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먹히는 겁니다. 이단자들이 이걸 얼마나 잘 썼나 몰라. 그래서 교회가 부랴부랴 예수님의 추억과 예수님의 기억을 보존하려고, 또 하나는 저기서 오는 이단자들의 혼란과 혼돈으로부터 정통한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또 하나는 박해가 일어나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사람 붙들고 오래 얘기할 수 있어요? 모아놓고 설교하고 집회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은밀한 방법이 뭐예요? 글을 전해주는 겁니다. 글 읽어봐. 이거 한번 읽어봐.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쓰고 있어. 여기 복음이 있어. 그리고 글로 전해주기 위해서 무슨 필요성이 대두하느냐? 성경이 필요하구나. 믿음의 글이 필요하구나. 이런 필요성 속에서 글들이 생기고 그 글들을 만들어가고 결정하는 그 내면 속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사람의 힘으로 한 거 아니지. 몇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기분 좋아서 손들고 가결한 게 아니야. 회의를 했던, 결정을 했던, 무엇을 했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가슴이 뜨거운 것만 생각해요. 아, 성령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이거 생각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불을 받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썼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전해 주었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바로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거든. 글을 썼던, 번역을 했던, 그걸 갖다 주었던, 그 말을 풀어서 증거하였던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성령이 감동이지, 그냥 마음에 뭐가 일어나서 하나 써볼까? 시 한 수 써볼까? 삼행시 하나 지어볼까? 그리고 나온 성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냥 감동을 받으면 아무나 글 쓰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 글도 가짜 글들이 많은 거예요. 성령 감동 받았다고 계시 받았다고 가짜 계시가 많은 거예요. 지 욕심이 치고 나온 게 많은 거예요. 어디서 들었던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이 기어 나온 게 많은 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성령 감동 이러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성령 감동 받은 것을 회의를 거치고 연구를 하고 무단히 잘라내고, 야고보서 성경은 성경에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다가 마지막 합격한 거야. 그러고도 나중에도 계속 자꾸 비난을 받아. 이런 과정이 이 성령의 감동 속에 있었다. 여러분, 오늘 400년 동안의 이 중간기 가운데서 이런 구약의 경전들이 정지 작업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뒤에 400년 동안에 또 이런 문제들이 정리되어져서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의 경전의 말씀이 와서, 야,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리고 1700년 동안 이 66권이 굳건하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가감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야. 하나님 알고 구원 얻고 천국 가고 한다는 겁니다. 내일은 이제 이 성경이 되었는데 이 성경 가운데 신약을 우리가 통째로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거 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 권씩 살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